자, 오늘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우리 친구들 녹화된 영상이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학기 비전 외치고 말씀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시작.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자. 세 번째, 전도하고 연락해서 여러 명이 모이자. 아멘. 자, 우리 이런 비전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여요? 네. 약간 이렇게 꺾어줘야 잘 보일 것 같은데? 아, 잘 보여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자,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찬양인데, 저는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기타. 이게 좀 어려운 찬양. 그래도 같이 하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지금까지 난 없는데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엇갈이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정서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믿을 것이 난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아무런 이유 없다니,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 번 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멘. 아멘. 그래도 조금 많이 들린 것 같은 느낌.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Take It All 이라는 찬양이에요. Take It All. 함께 찬양하죠.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자유 안에 다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넌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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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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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넌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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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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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주님 모든 내 눈 여신이 그 빛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넌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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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주 이름 위에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넌 나의 모든 세원이만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넌 나의 모든 것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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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take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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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take 하면 take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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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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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l 아멘 좀 어렵죠 찬양이 네. 그러네요 왠지 다음 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네. 근데 제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난주에 세환이가 진짜 참 좋다고 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찾아봤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느낌이 나온 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인데 다들? 뭐라 해야 돼? 고요한 느낌은 안 나요. 아 고요한 게 좋았구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걸어갈 때 내가 돌아갈 때 길이 되고 상할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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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Here I am to worship. 아멘.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왠지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봤는데 코드가 맞았네요. 코드 키는 맞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악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그 Here I am to worship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Here I am to worship 같은 경우는 예배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전사님 지금 악보를 안 보고 쳤잖아요. 물론 Here I Am to Worship 같은 경우는 약간 외운 것도 있어.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라서 엄청 많이 쳐서 익숙한 것도 있는데 두 번째 거 예배합니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드가 다 기억이 안 났어. 근데 약간 처음에 좀 틀리긴 했는데 끝날 때는 적어도 맞게 끝났잖아. 그게 어제 얘기했던 왜 기타 배우면서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 아니요. 못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모든 이제 1도, 4도, 5도. 그러니까 1도는 뭐냐면 1도가 버금따림 그냥 숫자 쓸게요. 4, 5, 6, 7. 4가 버금따림이고 5가 타이머. 그렇지. 이거 설명할 이유는 왠지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모든 곡은 사실 여기는 지금 이 키잖아. 이 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다라 마장조 곡인데 마장조에서 도는 우리가 그냥 일반 개 이름으로 도레 미가 도가 되는 거잖아. 그 도가랑. 그러니까 이 키니까 미가 도가 되는 거. 미가 도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미가 도가 되지만 그래서 1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으뜸 잘 알았고 사도는 버금 딸림 5도는 딸림. 그래서 모든 노래가 이제 이게 가장 으뜸음이 가장 최고 중요한 음이고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1도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항상 1도로 끝나고 그런데 5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5도는 1도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 뭔가 느낌이 5도는 1도로 가고 싶어하고 4도 같은 경우에는 5도나 뭐 1도로 가고 싶어하는 4도 1도가 반복되면 계속 무한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또 2도 같은 경우는 그냥 2도의 그 장화음이 아니라 단화음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마이너 코드 같은 거 있잖아. E 마이너, 뭐 A 마이너. 마이너 코드 기타 배운 거 있니? 그 F샵 마이너. F샵 마이너. F샵 마이너도 그래. 우리가 그 곡이 A 키였으니까 F샵 마이너는 6도 화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도, 3도, 6도는 대부분 다 마이너 코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도, 5도, 4도, 1도, 4도, 5도, 그리고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6도 마이너 갖고 대부분의 노래가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서 특별히 마칠 때 가장 끝에는 1도가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1도 전에는 5도가 대부분 오게 돼 있어. 왜냐면 5도는 1도로 가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아까 그걸 몰랐지만 그 악보를 몰랐지만 마칠 때는 5도 갔다 1도로 가겠구나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친구 쳐서 맞았다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어제 했던 수업이 결코 불필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세안이가 어떤 곡을 기타를 친다거나 피아노를 칠 때 가만히 한번 봐봐봐. 이 코드를 보면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1도, 5도, 4도가 거의 메인이 되고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6도 마이너는 약간 꾸미는 음이 되고 특별히 끝날 때는 마칠 때는 5도 갔다가 1도로 간다. 그런 거 그냥 잠깐 그냥 때 아닌 음악 강의였고요. 자, 오늘의 말씀 성경탐구 21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탐구를 했었죠. 오늘은 21번째.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펜을 딱 말고 갖고 있었던 거야? 네. 야, 준비성이 좋아. 좋구만, 준비성이. 자,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아니 그 선지서. 맞아요, 선지서. 선지서는 누가 썼다? 선지자. 딩동댕. 그 내용이 뭐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알리는 사람인데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다. 왜냐면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 이렇게 하셨었어 라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선지자, 선지서 이사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사야는 누가 썼을까? 이사야. 누가 주인공일까? 맞아요. 이사야가 주인공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볼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인가요? 자,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BC 8세기. 우리인데 BC인데 저 사람 앞에 뭐라고 써놨지? 주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여기 B가 아닌데. BC가 기원 후. 아니? 하나님이 태어난 그걸 기준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 자, BC, AD. 이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우리 지금 몇 년?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에요?
구약이잖아. 구약이잖아요. 그것도 주전 8세기면 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100년, 200년, 300년, 800년 정도 전에 사람이에요. 자, 기원 후 이때부터 우리 지금 몇 년? 2021.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난 거야. 21세기. 21세기. 자,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죠, 숫자가. 약 3000년. 뭐 그래서 예수님 거꾸로 가요, 숫자가. 그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얘기다.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숫자가 지금 더 커질수록 최근의 일이 되는 거잖아. 뭐 2010년도 세안이 있었지?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지? 2010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숫자가 커진 만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더 거꾸로 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 기원 전, 기원 후. 하지만 우리는 이게 주님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 주전, 주후라고 부르는 게 맞다. 주전, 주후. 자, 그래서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AD.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 주님, 도미네가 도미노 피자 할 때 그건데, 그 도미네라는 게 주님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노는 우리가 그 왜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해 있잖아. 그래서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다.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날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전, 주후라고 부른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점점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다원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마늘 다짜야. 원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구원할 때 그 원자예요. 다원주의. 그럼 무슨 뜻이겠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거야. 사이비.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님도 믿어도 돼. 야, 그 종교 없어도 돼. 귀신 섬겨도 돼. 왜 너희들은 꼭 교회 너희들은 왜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옳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셨다. 왜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 왜 예수님만 답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세상의 울림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에 혹하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다원주의 얘기를 주전, 주후라고 하는데 BC, AD를 썼잖아.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BC 몇 년, BCE 몇 년. 이게 뭐냐면은 BC가 Before Christ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ommon 이게 아니라 common은 뭔가 공통의, 공적인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야 공적으로 정한 그 기준 이전에 공적으로 그 기준을 전한 후에 라는 뜻으로 쓰자. 왜냐면은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라는 뜻 자체에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쓰게 하는데 우리는 개의치면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건 주전, 주후라고 우리가 부르자. 기원 전, 기원 후보다는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거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몇 세기 사람이라고요? 8세기면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8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700년, 800년 전. 그때 상황이 중요하지. 그때 8세기.
주전 8세기인데 어떤 상황이었냐? 전사님이 선택지를 알았죠. 남유다는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가 있어요. 뭘 것 같아? 찍어서 알 수 있죠 이건. 어? 찍어서 알 수 있다고? 없었습니다. 남녀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놀라운 오답이야. 놀라운 오답이야. 왜냐? 자, 둘 다 없었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 잠깐만.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 먼저 멸망한 나라는? 아 맞아 북이다. 북이 먼저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없었고 북이 있었다. 놀라운 오답이야. 헷갈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잘 찾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예요. 주전 8세기. 이때가 9세기, 7세기. 그러니까 8세기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없어 이미 없고 남유다만 있을 때였어요. 남유다는 없었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없었다.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 Royal Family 왕족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왕족이라고 해서 막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왕이 있으면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고 뭐 둘째 아들이 또 그 다음 왕이 됐다. 뭐 해봐봐. 왕이 됐어. 그러면은 첫째 형에 또 아들들이 쭉 있을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이사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왕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궁에 살 수가 있었어. 왕궁에 살면서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어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궁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왕 앞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는 4명의 왕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요담, 아합, 히스기야. 히스기야. 네, 이 중에 들어본 사람 이름 저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히스기야 들어본 거 같지? 히스기야. 성경에 그 나오는 거. 어떤 이야기야? 몇 장 몇 절 그거 있었던 거 같아.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몇 장 몇 절? 히스기야는 없었나? 없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어디서 들어봤긴 하는데.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히스기야가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고 또 유명한 사건들 몇 개가 있어요. 히스기야 관련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그런 일도 있고 또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성을 포위했지. 히스기야가 왕 때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야. 다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야 임마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똥오줌 먹게 될 거야. 뭐 자식 새끼들 잡아먹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성벽에서 막 하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신하들이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듣지 마. 우리가 당신네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나라 말로 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수르가 야 임마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우리 다 니네 이제 다 우리 밥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가 군대가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우시야 그 이야기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전쟁 스토리가 이사야서에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가 활동할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다. 자, 이사야서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인가요?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가장 내용이 많다. 내용이 많다. 자, 그래서요, 내용이 많아서 이사야서와 다음 주에 배울 예레미야서, 다다음 주에 배울 에스겔서, 다다다음 주에 배울 다니엘서는 분량이 많아요. 많아서 뭐라고 부를까? 다량 뭐뭐뭐 선지서겠지? 예, 대선지서입니다. 크게 맞아 대선지서래요. 대선지서. 네, 크게 엄청. 그리고 밑에 괄호를 보면은 나머지 12권의 선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를 뺀 나머지 12권의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야, 대선지서 중요하구나 이거. 엄청 중요한 거구나. 소선지서 좀 덜 중요한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차이다. 그냥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썼던 거고요. 이사야 양의 차이까지 분류를 해야 할까요? 그냥 근데 분량이 좀 압도적으로 달라.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머지 12권은 원래 옛날에는 책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잖아. 또 종이가 또 모자라기도 하고 그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었는데 12권의 나머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그 책들은 내용이 워낙 짧으니까 그 양피지 한 두루마리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었어. 12권의 책이. 그런데 이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하나를 양피지에 넣기도 힘들어. 양피지 몇 개를 갖다가 그걸 다 기록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12권의 선지서들은 그냥 하나의 양피지에 다 기록했다. 왜냐면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모두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성경 전체 책수? 빙고.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리고 66권인데 두 개로 나뉘죠. 성경이 뭐로 나뉘지? 구약 신약. 야 어떻게 하지? 나 모세오경이라 할 줄 알고. 신약.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일까? 구약 20 몇 권이었는데. 20 몇 권이었지. 맞아. 20 몇 권 맞아. 27이었나? 27?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27이야. 그럼 구약은 몇 권일까? 아, 신약이 27이에요? 신약이 27. 그 39. 어떻게 알았어? 뺄게 있구나. 자, 쉽게 아는 거 알려줄게. 3 곱하기 9는 39, 27. 39, 27 더하면 66권. 이렇게, 천국가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집에 문을 여시면 39, 27, 66, 띡, 띠리링. 천국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옛날 조크가 있어요. 농담이. 어쨌든 39, 27,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 책도 좀 비슷하게 돼 있어.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약간 심판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과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잘 써주면 되겠죠, 빈칸에. 이제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가 성경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사야서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땡땡입니다. 전도. 자, 땡땡을 알아보기 전에 밑에 줄이 있는 거. 자, 이사야 첫 번째 핵심 키워드에 대한 설명 한번 읽어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열방 국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맞아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신대. 이것을 심판. 첫 번째 키워드 심판. 심판이 뭘까? 죄를 이제 벌 내리는 거. 맞아.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거에 맞는 결과에 대한 그거를 하는 거. 맞아. 잘 알고 있네. 맞아. 잘 알고 있어. 특별히 전사님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 혹시 세환이가 심판이 뭘까 했을 때 삑! 이거 축구 경기 같은데 레드카드 이런 거 얘기할까 했는데 맞아요. 심판입니다. 근데 사연이 또 잘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데 공의는 뭐냐면 나쁜 거는 벌이 있고 잘한 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요.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고 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애써도 우리 죄를 다 덮을 수 없는데 우리 이 죄를 이미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더 큰 상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심판의 개념은 아니죠. 이사야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남유다. 근데 남유다가 왜 심판을 하신다고 했지? 남유다가 뭐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남유다에. 방금 아, 사이가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벌이 있을 거다라고 알고 나중에 후에 다가올 뭐 그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네. 시대가 좀 달라요. 지금은 주전 8세기고 그때는 주전 5세기, 4세기 이때쯤 되는 일이에요. 맞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때 시대가 중요하다고 했어. 시대가 남유다는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없다고 했잖아.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저렇게 멸망하겠냐? 우리는 멸망 안 당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남유다 사람들이. 반대라고는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게 그냥 야 쟤네들이 저렇게 멸망한 우리는 망하지 않은 걸 보면 아주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도 똑같아. 다만 심판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 다 그래서 너희를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뿐이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한 키워드고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키워드였고 두 번째 남유다 말고도 열방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지도를 살짝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가 오늘날도 지중해라고 부르는 여기 이쪽 목소리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이렇게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가요 땅이. 땅이 이렇게 갑니다. 지중해라고 부르는 땅이 바다예요. 지중해 아니죠 유럽에. 네. 유럽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뭐 여기 뭐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일로 가면 여기는 이집트야 지금. 이집트가 이쪽이다. 미안. 이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지중해. 근데 이스라엘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라들이 있고 또 큰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엄청 큰 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지금은 조그맣지만 나중에 아수르를 잡아삼켜먹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여기에. 아 그래서 아수르가 왕을 지켰구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첫 번째 심판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또 두 번째는 열방들을 향한 두로, 시돈, 아수르, 애굽 다양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똑같아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 야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는 쟤네들 뭐 떵떵거리더니 하나님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언젠가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되게 막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무섭다고 해서 막 뭐 귀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이미 망해 있는 거야, 나라가. 그런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심판.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땡땡입니다. 비록. 비록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지만 이후에는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 회복. 정답은 회복. 잘 캐치했는데 회복. 두 번째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아까 심판은 남유다도 있고 열방도 있었잖아. 근데 회복은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벌이
받고 난 후에 벌이 끝난 다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사야서의 세 번째 키워드는 땡땡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의 뜻으로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약속. 약속. 근데 어떤 약속? 구원자가 온다는. 구원자. 근데 구원자가 무슨 단어였지? 예수님.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누구신지만 알고 메시아. 메시아. 맞아요. 이사야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망할 것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 언젠가 망하고 회복될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라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뭐냐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약속된 사람이에요. 약속된 사람. 그 구원자가 올 것인데 지금 이때가 주전 8세기라고 했잖아.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인데 이때서부터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은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한 게 예수님을 통해 딱 이루어진 거야. 신약에 나올 얘기가 구약에서 약간 스포? 부리는 거? 스포도 스포인데 떡밥을 부린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될까? 세안이 너 나중에 대학교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약속, 예언.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서가 많이 등장해.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설교하기도 하셨고. 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어요. 하나하나 키워드를 알아볼게요. 뭐였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약속. 약속 말고? 약속이 아니고. 메시아. 아. 메시아.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메시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같이 묵상해 볼 거예요. 먼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세안이가 읽어봐 주세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난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젠 너희의 숫 양번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나를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하였느냐. 네, 이사야 1장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야 쟤네들은 벌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 주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뭐 절기가 됐어요. 그냥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그렇게 제사는 드리고 그런 예배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가 바치는 거 지겨워.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얘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화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저 선생님 이런 좀 새로운 시도인데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예배 횟수가 아니라 예배 몇 번 들었어 너?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이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진실하게 구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쩌다 자동적으로 오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날에만 이제 그냥 뭐 재물 같은 거 바치고 일상에서는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거고 약간 영혼 없는 빙고! 영혼 없는 예배 그리고 신앙 없는 삶. 예배는 드려. 하나님. 근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에이 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때만 되면 와서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영혼 없는 예배. 좋은 표현이다 진짜.
이거 기억해놔야지. 너 영혼 있는 예배자야? 너 영혼 있어? 어쨌든 그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이 많이 아파서 세환이가 읽어주세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빌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이때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야. 근데 이사야가 되게 왕족이라고 했잖아. 근데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사야도 똑같았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그냥 뭐 나라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유다 왕족으로서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갑자기 환상 중에 엄청난 연기가 나면서 알 수 없는 압도되는 그 마음이잖아.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압도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듣는 데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어서 우리의 말을 전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 소리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꼭 선지자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게요. 라고 응답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세환이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이사야서 10장 10절에서 11절 전장 한 절, 세환이 한 절 읽을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은 다 어떤 지역들이에요. 뭐 대전, 청주, 옥천 이런 것처럼 지역들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이사야서 10장 10절, 11절에 아까 선생님이 이사야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약속. 이사야 10장 10절, 11절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중에 한 부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10절을 보면 그날에 on that day 언젠지 몰라. 하지만 그날 언젠가 올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기치라는 건 깃발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향해 가야 할 그 표대가 된다는 거죠. 마치 등대처럼 서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지만 그날에 그러니까 결국엔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데 그 길이 바로 메시아인데 재밌는 거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됐어요. 자, 묵상합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새의 뿌리. 우선 이 말의 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작. 이새의 뿌리. 뿌리가 점점 넓게 퍼져나가니까 약간 시작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약간 비슷한데 우선 단어가 좀 어려워서 조사님 이게 질문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이새가 뭘까? 이파리 아닌데. 이새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자, 우리가 그 전에 역사서를 배울 때 되게 짧은 성경 하나를 배웠어요. 룻기. 기억나요? 룻이 누구예요? 여자잖아, 여자. 네. 여자인데 원래 외국 사람이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어서 시어머니가 자기 원래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룻도 같이 따라왔다가 그곳에서
자기 무슨 그 연관된 기업 물자를 만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네.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였어요. 자,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베이비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 또 아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오벳이 커서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세예요. 이세는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8명 낳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덟째는 되게 그게 많이 중요하죠. 다윗? 다윗이에요, 다윗. 자,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다윗, 내려가면 마리아 아닌데? 마리아의 남편? 네.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죠. 한참 밑에 있어요. 근데 자, 왜 그때는 이세라고 해요? 오리실 수도 있고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약간 표현적인 거지, 그냥. 아. 그러니까 물론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지만 뭔가 조금 더 뭐랄까 그냥 좀 시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이세의 뿌리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무려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31장 1절에 3절 쉬운 성경 세환이 한 절 전사님 한 절 읽을게요. 세환이부터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영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묵상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연 믿을 만한가요? 네. 자,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당시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 두 나라를 뽑으라면 어디라고 될까? 애국과 아수르. 지금 지금 그게 정답이야. 사실 맞아. 이 당시에 애국과 아수리야. 지금은 어딜까? 미국이랑 중국은 조금 그렇고 조금 그런데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네. 왜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의외로 군사력이 셉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아. 돈이 타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 자기네 땅에서만 팔아서 자기네들끼리만 해도 충분히 돈이 많아.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미국과 중국처럼 이 당시에도 애국과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의 주인공이 남유다가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잖아. 자, 그런데 애국은 약간 전통적인 강자였어. 그런데 지금 약간 힘이 빠진. 근데 아수르는 원래는 약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엄청 더 세진 나라였어.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 막 아수르가 커지니까 어떡하지? 아수르가 우리도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유다의 관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신하들 가운데. 왕이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차피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좀 버텨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 애굽으로 가서 서로 화친하고 그런 어떤 조약을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왜? 그들은 말을 의지하는 건 타는 말이거든. 말을 의지하고 병거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말에 연결된 마차로 전쟁할 때 쓰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비슷한 거야. 그 당시에는 되게 엄청 신식 무기였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칼 쏴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먼지가 뿌 오더니 갑자기 푹 맞아서 내가 죽는 거야. 병거가 지나갔거든 벌써.
말이 빠르니까. 기병? 기병 같은 거야. 마병의, 방금 기병이 마병입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뭐예요? 애굽의 군사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많아, 병거도 많아, 마병도 많아. 그런데 이걸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사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우리 어떡하지? 아수가 커져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어떡하지? 애굽이 그래도 조금 세니까 애굽이랑 같이 손을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방법을 찾는 거지. 자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냥 우리도 그래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채원이가 학생이니까 학생의 관점에서 위급한 일이란 뭘까?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못했다.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도 교회 갈 거잖아, 어차피. 공부. 약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방법대로 인간적인 기준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은 말이죠. 애굽은요, 신이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사람. 그들은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냥 넘어질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여기도 써놨잖아, 묵상 가운데,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고 있는 게 있나요? 과연 그건 믿을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가운데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1절,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이사야 40장, 이거 왜 이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쉬운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네, 2절까지 해요? 네.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 죄가 붓으로 이미 지은 죄에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아멘. 자, 아까 전사님이 그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이랑 구약은 내용 비슷하게 됐죠. 신약에 있는 것처럼 앞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약간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39장 다음 장이 40장부터 끝나는 66장까지는 회복과 어떤 그런 소망에 대한 하나님 계획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드디어 딱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 근데 40장이 되면서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위로해줘. 내 백성을 위로해줘. 왜? 그들의 복역기간, 복역 뭐예요? 뭔가 형을 사는 거잖아. 빵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는데 그걸 복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끝났고 이미 죄값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 백성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또 위로해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두려움, 아픔, 힘든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재밌는 거는 그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안 해주는지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부터는 말씀을 직접 찾는 시간도 들어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죠? 아니요. 없어요? 잠깐만요. 찾을 수 있어요. 저희에겐 네이버가 있어요. 나한테 구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이구나. 네. 이사야 53장 5절. 됐다.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우리 빈칸에 한번 써볼까요? 그가 찔림은
너무 긴데. 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 적으면 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가 죄를 잠깐만요. 그가 첫 번째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찔림은 봐봐. 그치? 칼이나 창으로 딱 찔리는 거. 우리의 허물어진 모습 때문에 허물은 왜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뭔가 허물은 뭔가 수치스러운 거,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우리의 죄는 그를 찔리게 하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가 누구예요? 이사야? 그가 누굴까? 이사야? 이사야에서 아까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히스기야? 아니 핵심 키워드 심판과 회복과 메시야. 메시아. 메시야. 이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거야. 이거 머리에 그거 하는 거. 가시관 쓰시는 거. 맞아요. 예수님 옆구리도 찔리고 매도 맞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예언된 대표적인 아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보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질과 매를 맞는 거죠. 모욕, 욕먹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묵상해보는 우리 세환이와 전사님,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미리 찾아놨구나. 자, 2절 3절 다 마저 읽어주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바치는 네 광명으로 날아오리라. 아멘. 자,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개혁인데요. 개혁 성경. 아, 그래? 약간 다를 수 있어. 이거 개혁 성경이야. 쉬운 성경도 있고 개혁 성경도 있어 지금. 개혁 개정도 있어요. 자, 이 말씀 이사야서 60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건데 직접 묵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그 모르면 전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어떻게 따라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이게 바로 묵상 질문이고 묵상인데요. 한번 묵상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전사님도 지금 만들어 볼게. 어렵네요. 어려우면 1절 말씀만 갖고 만들어도 돼요.
여기 2절 말씀 맨 밑에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기 위해 너가 우리를 뜻하는 거죠? 우리 약간 지목. 그렇지. 약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조금 보태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 봐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캄캄한 게 모든 사람들한테 덮일 거지만 아까 근데 이 어둡다는 거는 되게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거지만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죄를 씻겨주실 것이다. 그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렇게 어둡지만은 온 세상이 어두운데 재밌는 건 1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 이미. 자 2절 말씀 다시 이어서 볼게요. 온 세상은 어둡지만은 반면에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어서 마치 너가 빛이 있는 것처럼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달과 해의 차이를 알죠? 네. 해는 자기가 빛을 발하는 거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봐라 어둠이 온 땅에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것처럼 어둠이 온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빛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 그러면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왕들이 저기 빛이 있구나 하면서 달려올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어려웠죠?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전사님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전하고 일어나라 발하라 라는 것은 빛을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 봐봐. 빛을 이렇게 빛이 나는 건데 숨길 수가 있어. 나에게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복되고 빛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빛이 있는데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 사람들이 어둡지만 너의 빛을 보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약간 오글거렸지? 약간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어둡게 있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탐구는 이사야 시간을 가져봤는데 조금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사야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자체가 내용이 많다. 시편보다는 그러네요. 어? 시편보다는 적었어? 시편은 100 몇 편이잖아. 120. 그렇지. 150편까지 있었어. 150편. 잘 맞추는데?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 왜 내 뜻을 외면하니? 왜 내 뜻을 발견하지 않니? 왜 나를 위해서 더 헌신되고 충성하려 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정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가 모난 백성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으실 것을 이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예정하고 계신데 우리 너무 그런 것을 외면하면서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울려 퍼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함께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 로이스 나이스 가운데 리스 나이스 카리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빛을 받으면서도 와인이 안 나라가 바라나이스 카리비알라 하나님 그 빛을 숨기고 하나님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를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하나님 그것을 속이려 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의 빛을 이제 받았사오니 그 빛을 달과 같이 그대로 반사하여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환이와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주님 마음과 뜻이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렵고 하나님 오래된 말씀 다 알 수 없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량들을 갖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저희들이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되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삶 영혼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일어나 바라는 저희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숨기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긴 시간 예배드렸는데 광고 짧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토마토? 토마토가 아니고 다음 돌아온 토요일날 김장하는 날이에요. 교회 김장. 네, 그래 기타를 못합니다. 기타를 못합니다. 네, 기타를 못합니다. 세환이 혹시 올래? 김장 때요? 그냥 와서 딱히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김치 얻어먹어요. 김치도 얻어먹고 수육 먹나요? 먹을 것 같아요. 오, 저 그거 토요일 날에 만약 가면은 아, 그 다음 날도 김장이에요. 저희 집. 아 진짜? 네, 다음 주에 저희 뭐다 그래서? 집에서. 네? 다음 주에 뭐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 오고 빠르게 가지 않을까요? 알려줘. 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올 수 있으면 잠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 행사에 막 참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추억이 됐어. 딱히 뭘 하진 않았지만. 몇 시부터요? 근데 아침부터 하긴 하는데 아침에 와도 사실 세환이가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 한 점심때쯤 와도 돼. 왜냐면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남자들이 살짝 뭐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이제 들어서 김치냉장고에 넣거나 이런 걸 할 때 남자들이 힘이 필요하니까 세환이 뭐 너 11시 정도? 11시, 12시? 올 수 있을 때 와도 돼. 김장을 하면 근데 여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김치를.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김치가 있어도 그거를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를 조금씩 떨어져서 하겠죠. 공간을 분리해서. 왜냐면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사 제한이 사실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화관도 그 백신을 맞은 사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만들었대요. 팝콘 거기서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도 하나의 평범한 병이 된 거지. 익숙해서 그냥 감기. 전생에 백신 맞고 조금 아프긴 아팠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아픈 사람은 진짜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그냥 일반 몸살 정도 수준이긴 했어.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이게 그 백신 맞아가지고 실명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저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자, 그게 하나 있고요. 광고가. 또 다른 광고는 우리가 기타를 하잖아. 네. 그거를 성탄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할 거예요. 성탄절에 하려고. 그래서 성탄절에 기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요? 그거?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이제 핸드벨을 하는데 곡을 몇 개 할 것 같아. 그래서 세환이가 기타를 치는 곡도 있고 기타 안 칠 때는 피아노를 쳐줬으면 좋겠어. 그거 할 거예요? 뭐? 그 노래 할 거예요? 아니? 뭐였지? 로드. 맘대 그 코드만 쳐봐요. 방금? 로드 그 무슨 아닌데? 로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정사님 지금 뭘 했냐면은 G키를 1도로 잡고 C가 4도거든. 4 버금달림 5도 갔다가 다시 4도. 이거를 여기서 2키로 내려줄게. 그 코드랑 한 게 있었는데 노래가. 그러니까 그 코드랑 한 게 있었는데. 익숙한 코드예요. 우리 찬양 중에? 네.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창세기 있잖아요.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공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룡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 첫 번째로 성경이 어디 갔어 피크? 잠깐만 어디 갔어?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세계에 있는 떨어졌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해 다 다루고 있진 않아요. 핵심 부분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인류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게 성경이 진짜 가장 말하기 원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공룡 안 나오는데 야,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공룡도 동물의 일부? 동물의 일부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성경에 동물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했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공룡을 만드셨고 공룡이 이제 다 멸종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 지구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동물을 먼저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게 됐잖아요. 멸망한 후에 새로운 그건가 동물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지구 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 빙하기가 있고 공룡이 멸종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인류가 생겼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성경은 그걸 딱히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을 뿐인 거지. 네. 공룡이 이미 멸종해서 다 죽었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시 천지창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사실 그렇잖아.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과 그 시선에서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대로가 기술된 게 많아.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가 뜨고 달이 해가 사실 성경에서 해가 뜬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근데 원래는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창세기 둥근 거지. 누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냐고? 하나님이 처음에 어둠과 빛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후에 창세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계시를 줘서 썼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공명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글씨를 막 쓴 건 아니지. 왜냐면 글자라는 게 있어야 이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라고 해서 전해줬던 그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나중에 또 전해주고, 그래서 입으로 전해졌던 걸 나중에 누가 정리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나중에 누군가에게 계시해줘서 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지어진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게, 그런 어떻게 기록되고 정해졌는지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책을 성경으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성경. 조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응.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태초에 하늘 그거는 약간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겠네요. 근데 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날이라고 부르시니 뭐 빛과 어둠이 바뀌기 때문에 한 날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개념이 꼭 지금의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해. 저는 개인적인 견해니까는 그냥 꼭 24시간이 아니라 빛이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창조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꼭 24시간이 아니라 뭐 빅뱅.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근데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했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가 있는데 약간 패턴이 있어. 방금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 이때 태양과 달을 나누시고 이때 공중을 이제 구름 하늘을 만드셔. 궁창이라고 표현된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나누.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시는데 이때 동물? 하늘에 있는 새부터 만드셔.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궁창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또 나무들, 풀들, 땅에 있는 거죠. 맞아. 이 여섯째 인간. 동물 그리고 인간. 약간 보면은 1, 4, 2, 5, 3, 6 약간 연관돼 있네요. 연관돼 있어. 이게 그래서 뭘 의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써도 돼. 아니 순간 지우려고 나 이거 이거. 오늘 생각한 게 기원전